싸우리이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이 우리 여기 요단 동편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모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죠? 사심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그 12명의 정탐꾼 때문에 200만 명이 40년을 광야를 돌아야 되었던 그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런 일을 겪겠느냐 했더니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곳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장막도 지어서 여기에 두고 우리가 건너가서 그 땅이 정복될 때까지 싸우다가 그리고 난 연후에 가도 된다 하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와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타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그렇게 하면 괜찮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찾아낼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두 지파 반이거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게 남게 되거든요. 예, 우리 지금 여기 말씀에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남는 건 루벤 지파, 갓 지파 전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게 되거든요.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 우리가 이 땅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이걸 분배할 때는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는 내가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요단 동편은 어딜까?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요단 동편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은 어디이고 무엇일까? 이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리고 찾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좀 만들어서 보면 계속 나의 고집이 가는 곳 있죠. 계속 나의 고집이 있기 원하는 곳 있어요. 계속 나의 고집이 가지기 원하는 게 있고요. 계속 나의 고집이 하기 원하는 게 있죠. 예. 계속 나의 고집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내는 이래야 한다. 이런 고집이 있죠? 남편은 이래야 한다. 사람은 이래야 하고 자녀는 이래야 한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하고 시간은 이렇게 써야 하고 저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견해가 있어요. 이 자기 견해를 오늘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내 견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집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 정도의 견해와 고집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내 견해를 말해요. 넌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해. 아니요, 저는 요단 동편이 좋아요. 전 여기 있고 싶어요. 내 견해고 내 생각이에요. 좀 들어보세요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살까?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견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고집이고 아집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집 안에는 별 것이 다 삽니다. 첫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이 정도는 상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나의 상식이에요. 아니 아이들 아빠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정신이 살아요.
여자가 어디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다 시대정신이에요. 요즘은 이걸 시대정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꼰대정신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시대정신이 살아요. 나의 고집 속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돈이지. 다 시대정신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 태도의 방식, 내 삶의 방식.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만의 기준이고 나만의 잣대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저울에 달지요. 그죠? 판단의 기준이 돼요. 이 고집 하나 바꾸는 것에 여러분 1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집이 보세요. 성을 짓습니다. 거기다 군사를 세워요. 이 고집이 창을 들고 있고요. 활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싸우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완고함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게 완고함이에요.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이 고집으로 딱 내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내 견해를 가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요동치 않아요. 예. 손에 안 볼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따라갈지는 몰라도 내 시간과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평안함이 내 재정이 손에 볼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내 고집, 내 완고함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죠. 예.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의 제일 꼭대기에 사는 것,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이죠. 예. 그것도 나의 옳고 그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옳고 그름. 이 나의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지는 완고함은 유전적인 성품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자기에게 절대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합니다. 생긴 대로 살면 필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품 가지고 살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갖고 있는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나의 옳음으로 만들어지는 완고함의 재료가 뭐겠어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지는 이 완고함의 재료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있어요. 이 상처가 완고함의 재료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던 그 상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 어떤 사람은 이래. 이 상처들로 내 완고함의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경우 너무 많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딱 내 완고함,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안 무너지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절대 안 무너지는 완고함. 그 완고함의 재료는 뭐냐면 내가 내 방식과 내 스타일로 살아서 만들어낸 어떤 되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은 완고함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완고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더니 되어진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걸 가지고 아내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봐라, 내 삶 이렇게 살았더니 되지 않냐, 되어졌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너도 살아야 해. 그럼 그건 자기 견해고 자기 경험이죠.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견해가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에서 나오는 한 단어 한 자락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여야지 내 상처, 내 경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되어진 어떤 결과. 저를 보세요. 제가 완고한 사람인 줄 제가 몰랐다니까요. 저의 최고의 완고함의 정점에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게 열심히 살아 되어진 결과물들이 많거든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것에서 다 하면 돼. 이거 여러분 부교육자들한테요 거의 10년 가까이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 다 돼. 왜 그러겠어요? 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걸 못 봤어요. 예.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죠. 제가 뭐 금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까? 뭐 과외를 했습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그 뜻꾼 고등학교 1, 2, 3 수학 정석을 혼자서 다 띄웠어요. 영어는 고등학교 영어를 맨투맨으로 다 띄웠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19살에 아파트 하청 그거 사업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2시간 1시간 자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1년 내도록. 그러니까 그냥 그 계통에 온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되어진 결과물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죄패를 제가 여러분 여적 붙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 전공, 이게 완전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상처가 내 재료가 되어져 완고함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았더니 이게 되어졌어요. 그 되어진 결과가 내 완고함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하니까 되더라. 봐라 이 결과물. 그러니 내가 옳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완고함을 잘 뜯어보면 자기 사랑 그 자체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 자체가 이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대의 우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우상은 없어요. 내 몸 편하고요. 내 감정이 그냥 욱 올라올 때 감정도로 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다 자기 우상 아니겠어요? 완고함도요 결국 자기 사랑 그 자체예요. 완고함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 그게 완고함이에요. 이 완고함의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벽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말씀이 맨날 모래야 모래.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거 어떻게 짓죠? 보신 적 많죠? 저는 뭐 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워낙 오대하고 살았으니까. 짜장면 배달했던 중학교 졸업하는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짜장면 배달했던 몇 개월 빼고는 전 거의 그냥 노동 현장에 노가다 현장에 살았으니까요. 삽질 잘합니다. 여러분 모래 있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다가 뭘 붓죠? 시멘트를 부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막 섞죠. 그리고 틀이 있어요. 막 거기에다 넣어서 이제 벽돌이 만들어지죠. 시멘트 벽돌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벽돌 같은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불에다 이제 굽잖아요. 그렇게 벽돌이 만들어져야 집이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말씀이 모래라, 모래. 그러니 내 인격과 내 삶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 한 줄도 담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래인 거예요, 모래. 말씀이 맨날 모래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함이 무너지면 말씀이 모래에서 벽돌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벽돌이 나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벽돌이 내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벽돌이 쌓은 성이 나를 지켜주고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완고함과 내 고집 속에서 아니요, 저 요단강 안 건너가요. 전 이 요단편이 좋다니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입 닫어. 아무 말 하지 마. 이게 맞아. 봐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되어진 결과물이 있잖아. 어디 덤벼. 시키는 대로 하지. 이러고 아내를 후리고 자식들을 후리고
부하 직원들을 후리고 공동체를 후리는 리더들이, 아빠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치맛바람 전부 다 엄마의 완고함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벽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벽돌이 돼야 돼요. 말씀 벽돌. 말씀 벽돌이 돼야 내 인생에 내 존재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벽돌이 되어서 내 존재와 인생을 쌓아가지 않으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 안 돼요. 어려워요. 예.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구원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은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면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대의명분을 내세워요. 대의명분을. 자기 완고함, 고집 지키고 이기자고 다른 무엇으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나 잘되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르우벤과 갓이 붙잡는 대의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장하고 위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두 번,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세 번 나오죠.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꾸 말씀이 아니라 내 견해와 내 고집을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두 번 나와요. 이것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의명분이에요. 18절에 우리가 또 한 번 나오죠. 19절에도 우리가 또 한 번 나오죠. 25절에는 우리가 두 번 나와요. 26절에도 우리가 나오고요. 27절에도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 아나흐누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사격할 때였습니다. 사격할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란 단어와 사격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를 사격과 연관되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격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죠? 타겟이 중요해요. 어디다 총을 쏠 건가 라는 타겟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삶의 타겟이 우리인 거예요. 내 삶의 타겟이 나인 거예요. 나 잘 되면, 내 편하면 망고땡인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대로 하려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내가 너무 피를 흘려야 돼. 내가 너무 대가지불을 해야 돼. 예. 내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이고 나는 나고. 예. 이런 거죠. 타겟이 항상 나이거나 우리이거나이지, 그 타겟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를 위하여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공동체도 있지, 만일에 우리가 이거 없다 그러면 그놈의 말씀 어디다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헌신되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때문에 나를 드리고 나의 선택을 바꾸고 나의 방향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위하지 않는 말씀, 우리를 위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우리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겠어요? 우리와 대조가 되는 거.
우리라는 나의 완고함과 고집, 대의 명분, 이 포장과 위장을 버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나와요. 자, 20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모세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라고 말하는데 모세스님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 모세스님의 말씀을 듣고 르우벤 갓집박 하는 얘기가 종들은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집으로 무장하지 마시고 나의 완고함으로 무장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완고함으로 무장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는 하도 많이 들으셨지 않아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파님이란 단어예요. 어김없이 이 단어는 한 번도 경우를 벗어나는 법이 없어.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파님이에요. 파님은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뵙다, 말씀의 얼굴을 뵙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이게 말씀을 뵙다라고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큐티하고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다는 말씀을 뵙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뵐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의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뵐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사실이 되어져서 내가 오늘 말씀이 경험됐어요. 저녁에 여러분이 목장한다고 만났는데 집사님, 내가 오늘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됐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완고함을 붙잡고 사니까 계속 요단동편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요단동편에 있으면 경험할 일이 없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요. 피 흘리는 수고를 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뵙다가 돼요. 말씀을 뵙다.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완고함과 내 고집을 버리고 내 태도를 바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왜 태도를 안 바꾸시죠?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내 견해와 내 고집대로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을 경험할 일이 안 생깁니다. 내가 변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일도 안 생기고 내 자녀가 변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일도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데 어떻게 서편에 내 발이 닿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는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역사, 말씀을 뵙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부산 갈 때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배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성차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뵙는 일, 말씀을 경험하는 길은 어떤 길도 없어요. 순종하는 거 외에는. 네. 23절 같이 보실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이 퍼즐이에요. 조건문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 여러분 계속 아니요 내 고집과 내 견해와 내 완고함으로 요단 동편에 있으면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함이 된대요. 그래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 근데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바꾸면 여호와 앞에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면 완고함, 고집, 자기주장 내려놓으면 여호와께 순종함이니 너희 순종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큐티 제목이 이게 됐어요. 너희 순종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큐티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아무도 몰라 내가 순종한지.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십자가 지는 줄 누가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자녀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내가 지금 1년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데 안 알아줘요. 그런데 반드시 그 순종은 우리를 찾아내서 여러분 말씀을 뵙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눈에 볼 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냥 그 과정 속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집사님만, 정아 집사님만 오늘 새벽에 물어봐가지고 어제 계약건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한 40억 가까이 하는 땅인데 1,000만 원 들고 왔으니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1,000만 원 자체를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 아파트 짓겠다는 건설업자든 우리든 먼저 갖고 온 사람이 그 땅을 계약하기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건설업자는 돈을 다 갖고 와야 되고 40억을 우리는 4억만 가져오면 다 매매를 해주겠다. 뭐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제발 기도 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과정에 순종해 가고 있잖아요.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손발 딱 묶고 입 묶고 꼼짝하지 않았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순종해 가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대답이 됐죠? 대답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새벽에 안 왔거나 이 말씀 영상도 안 본 사람이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제 루벤하고 같이 배 은혜는 뭐예요? 모세의 권면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권면하면 처방하면 좀 들으세요. 목장에서 목자가 처방하면 들으세요. 공동체가 권면하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똥꼬집 피우면서 내 고집과 내 견해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모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있는 모세의 권면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밑줄입니다.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보세요. 이거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적용을 해 볼게요. 자
큐티를 하는 우리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너희 입이 말한 대로는 뭘까요? 우리가 붙잡는 적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적용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가만가만을 나눌 때 어제 가만가만은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50% 적용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80%는 적용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적용하기로 한 거 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하는 거에 에너지에 100을 드린다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내 에너지에 100을 드린다면 내가 큐티하고 적용점이 하나든 두 개든 잡혔어요. 그 적용한 대로 살아내는 데는 에너지의 10배를 쏟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뵙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는 게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바뀌어가고 있으면 큰일이다. 큐티했어요? 했어. 그게 그럼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까지 한 것이 큐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큐티에 대한 상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얼굴을 뵙는 역사, 말씀을 뵙는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장순남 목장이에요. 장순남 목장 위에서 또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일 남았어요. 와, 목, 금, 토.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빼고 3일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오늘까지 치면 4일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가요. 오늘부터 저도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이제 전화하고 찾아가고 막 기존 성도들부터 이거거든요. 일단 기존 성도들이라도 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이 목장 식구들끼리 막 이런 목장 식구들부터 좀 챙겨주시고, 여러분의 전도할 영혼들 챙겨주시고 꼭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